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많이 예,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대가 넓어졌죠. 예, 어때요? 괜찮아요? 찬양대는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고 막 이제 안심하고 그냥 여러분들 몸이 가는 대로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어젯밤까지 그냥 왜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날씨가 좋은데 지금까지 날씨가 좋다가 왜 하필 그냥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그렇게 막 그냥 짜증이 막 그냥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놀러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또 박수까지 치시긴 또.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는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 부모님이죠. 부모님 중에 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책망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첫 단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첫 단계가 여러분들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회개 기도가 돼야 돼요. 회개 기도가. 이거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이 죄의 갈등으로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문제들이 보니까 죄 때문에 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죄로 오는 갈등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첫 번째 단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들 이 회개는 무엇을 가져다 주냐? 죄를 고백하게 되고 또 돌이키게 하는 힘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막 급하다고 해서 막 기도해버리면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 일어나느냐? 용서가 일어나게 돼요. 회개를 하니까 돌이키게 되니까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그죠? 두 번째 단계인데 바로 지속적인 기도가 가능하게 돼요. 기도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기도가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해가지고 한 달 기도하고 그리고 며칠 기도하다가 끝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속적인 기도가 힘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내 마음속에 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갖다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랫동안 우리 몸 안에 이 굳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죠? 오랫동안 우리 몸 속에 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견고한 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에 딱 잡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서집니까? 벽을 한번 부숴보실래요? 여기 옆에 있는 벽. 한 번 때린다고 해서 이 벽이 부서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맨주먹으로 하루 종일 부숴도 때려도 부서지지 않아요. 그만큼 견고하게 우리 속에 문제를 딱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 기도하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한 달 기도하고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그래서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 걸릴 수도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고하게 우리 몸 안에 굳어져 있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서서히 내 마음에 무엇이 견고한 진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어떻게 해요? 금이 가기 시작해요. 금이 가야만 돼요. 금이 가야만 그 금이 간 틈 속에 무엇이 말씀이 들어가고 금이 간 틈 속에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금이 가지 않고서는요 안 돼요. 그 금을 내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가 기본이고 그리고 이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습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않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지속적인 기도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부분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성격, 고집, 습관들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죄가 미워져요. 사탄이 싫어집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기도가 찬양이 되는 수준까지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들, 온갖 악한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강한 자다라고 말하거든요. 강한 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그 강한 자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입니다. 그게 잘못된 뭡니까? 몸에 배겨 있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신병원에 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못 고칩니다. 왜? 강한 자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한 자가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딱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뭡니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권력을 가지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강한 자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만족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강한 자가 나를 딱 붙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사탄과 대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 성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사탄과.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도에게 따라오는 게 뭘까요? 뭐가 따라올까요? 예? 아니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적이 됐는데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전쟁이 따라오잖아요.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게 성도로서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아,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무엇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제대로 된 성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하나에는 속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뭡니까? 예?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도 그냥 너는 내 편이야 제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냥 성도로서 자존심 안 상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든가. 그러면 그렇게 이게 성도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나를 건들지 않아? 나를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성도라면은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왜? 원수로 생각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엇을 우리들이 해야 됩니까? 공격한다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공격을 못하게 한다든가 공격을 하더라도 타격을 입지 않게끔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은 공격한다는데.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은 공격합니다. 유혹으로 올 수도 있고 타협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로 올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분쟁으로 시기로 질투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죠. 아, 이게 악한 영이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할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의 이런 공격을 못하도록 결박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왜? 강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사탄을 결박시키기 위해서는 사탄보다 어떤 존재, 더 강력한 존재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탄은 강한 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예, 사탄이 우리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를 가진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이 땅의 회장 자녀들, 손주들, 우리나라 5대 기업에 들어가는 모든 이 회장 손주들, 여러분들 삶이 즐겁다면 자살을 왜 합니까? 왜 마약을 합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권세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환경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게끔,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더
강력한 존재가 이 강한 존재를 갖다가 눌러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뭡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예언이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대표적인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요엘서 있잖아요. 요엘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구약에는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아니면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모든 만민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겠다. 누구나 사모하면, 누구나 받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누구나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이거는 예언이거든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남종과 여종의 구별이 없어요. 구약에는 구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자를, 죄송합니다만,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사람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전부 다 누굽니까? 남자들 숫자입니다.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만큼 구약 시대는요, 무시당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사람에 속해 안 속해요. 군대 갈 나이부터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계수는요, 군대 갈 나이, 어른이 되는 그 나이 때부터 계수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별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과 땅에서 이적을 베풀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풀려야 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해요. 내가 묶여 있으면, 내가 매여 있으면, 내가 돈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돈에 매여 있으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권력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두쇠, 아니면은 정복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갖다가 풀어서 주가 사용하게끔 여러분들이 풀어져야만,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풀어야 돼요. 그런데 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왜? 받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지게 되고, 받아야만 여러분 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받아야만 여러분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따라합시다. 매이지 말자. 예, 제발 여러분들 매이면 안 돼요. 매이면 불행해집니다. 꽉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도와주려고, 매여있던 것을 풀어내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 풀어져야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고아처럼 내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요.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냥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그냥 다. 아이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또 인사합시다. 맡기셔요. 그렇게 한번 맡기셔요. 제발 좀, 예, 맡기셔요. 예? 예, 제발 좀 맡기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 제발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신 그런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120명의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올라가야 될 숫자, 저는 숫자가 좋지 않지만 우리 120명까지 올라갑시다. 120명가 쭉쭉 올라가가지고 120명도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그냥 막 임해가지고 이 지역을 갖다가 그냥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저는 참 또 속상해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도배를 했잖아요. 요게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목사님 보세요. 왜 그래요? 저기 보세요. 저기 식당에 저기 보니까 뭡니까? 비가 새 그냥. 비가 막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막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습을 좀 보고 불쌍히 여기셔야지 막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이거 비가 새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기록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인 곳에 어떻게 해요? 강림하셨대요. 성령 하나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에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상태로 저희가 보는 눈앞에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랄랄랄랄랄랄라 막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랬겠죠. 병도 고치고. 저는 이런 놀라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런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이 후회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야, 내가 사람을 지어가지고 이 바보같이 내가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은 거 어떡합니까? 약속이니까. 그리고 또 썰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또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성전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한 사람도 부정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요 시간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잖아요. 예루살렘은 음산한 도시거든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씨를 말릴 정도로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120명이 모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처럼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명령이니까 목숨을 걸고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들 좀 합시다. 우리 목숨 겁시다. 시작. 우리 목숨 겁시다. 예, 목숨 겁시다. 목숨 걸면 역사 나타납니다. 예, 목숨 겁시다. 예, 정말. 그래서 12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 따라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모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하나만 믿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무엇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생각으로 모여서 사람 생각이 난무하고 사람 생각이 들끓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죽이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이 말씀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이 단어에 이 예수님께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냐, 무엇이 따라가겠습니까? 이 성경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무엇과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녀요.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여 뭔 일을 했다.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왜?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도 입으셨어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도 사역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을 나타냈고, 성령이 충만해서 병든 자들을 낳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고, 성령이 충만해서 가르칠 때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왜요?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까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의식. 이게 자라는 거 알죠? 자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아는 뭡니까? 자의식이 뭡니까? 내가 나다는 거예요. 내가 나. 그러니까 뭐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자의식입니다. 자의식이 이미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자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야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자의식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겼고 스스로 느끼는 힘이 생겼고 스스로 의지하고 스스로 감정이 있는 게 뭡니까? 자의식입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거거든요. 인격.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또 이 감정이 있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게 뭡니까? 인격이라는 거. 이게 자의식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자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겠죠.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시겠죠.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의지가 들어가겠죠.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감정이 분노되고 화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 자아가 그렇게 삐뚤어지겠죠. 그러면 인격이 삐뚤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의지가 삐뚤어지니까, 감정이 삐뚤어지니까. 이게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삐뚤어지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게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간섭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 땅의 모든 일들,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꽃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쁘잖아요. 이쁘지 않습니까? 예? 좀 이쁘다고 좀 해봐. 좀 들을 때부터 꽃이 많으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꽃은 누가 꽃을 피게 하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할까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운행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왜?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삐뚤어져 있는 걸 갖다가 바르게 고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삐뚤어져 있는 생각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무엇하는 겁니까? 바르게 수정해 놓는 거예요. 바르게 고쳐 놓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섭하시고 또 성령님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일을 갖다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잖아요. 야 중보가 너 이거 잘못됐어. 야 네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십니까?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안 받겠다고 하십니까?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들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수정이 안 돼요. 내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지 삐뚤어져 있는 감정들, 의지들 이게 혼이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이 고침받아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혼이 고쳐져야 돼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이 여러분들 이게 구원을 이끌어 간다고요. 왜? 생각이 삐뚤어지면 여러분들 구원받고 싶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어 하면 여러분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의 고장난 부분들, 삐뚤어진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굳어있던 강력하고 견고한 진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집니다. 고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 기도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2023년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47년의 역사를 더 빛나는 역사로,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 발전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180도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주어진